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셨던 감정 중에 가장 많이 느끼셨던 감정이 무엇인가?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 죄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나가신 삶이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다음에 꼭 행동이 뒤따랐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무리들에게는 빵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시고, 또한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긍휼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 나병 환자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나병은 육체적으로 그 몸이 썩어가면서 팔다리의 감각을 잃는 불치병이었습니다. 20세기 나병 치료 분야에 선구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는 한밤중에 그 인도 지금 저 있죠 나라는 인도의 거리를 걸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나병 환자들이 길가 도랑에서 자곤 했는데 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손가락을 갉아먹는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고 매우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병에 걸리면 즉시 가족과 친구들과 분리돼서 성박, 산기슭이나 동굴로 쫓겨나 살았습니다. 마을로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혹시 길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라고 하면서 주변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염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말씀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이 일상에서 사람을 만난 방식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무리나 여러 사람들 중에 일부러 보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처지, 그의 삶, 그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보여져서 그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는 전화를 해서 관심을 피하고 또 만났을 때는 집사님 요즘 사는 것 괜찮으세요? 가정은 어떠신가요?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떠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의 경우도 어느 날 문득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하면 참 힘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사무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그 연민과 공감이 돼서 해주는 말이죠. 우리가 무리 속에서나 또 무슨 일로가 아니라 한 사람에 처해 있는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시고 공감하셨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납비 앞에 결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했다간 무자비한 폭력과 굴욕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 같은 나병 환자도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분이라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원하실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프오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 사람은 저를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사랑받기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과 친구도 자신을 피하고 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연히 물가에서 자기의 그 형상과 얼굴을 볼 때 그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무도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를 만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적절한 사랑의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학계는 사람이나 동물이 다른 생명체와 거의 피부 접촉이 없게 되면 피부 배고픔이라는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의 스킨십이 없어 피부에 배고픔을 겪으면 우울증과 불안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피부 접촉의 중요함을 밝혔는데요. 그 실험이 헝겊엄마, 철사엄마라는 실험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아기 원숭이인데 여기에 지금 인형 엄마가 둘이가 있어요.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 근데 요 엄마는 포근한 이런 이불과 이런 헝겊으로 덮어져 있는 것이고 이 엄마는 이게 철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젖병이 있어서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헝겊 엄마는 여기에 먹는 것은 없어요. 밥을 주는 게 없어요. 이 할로우 박사는 이 새끼 원숭이에게 밥을 잘 주는 철사 엄마와 밥을 안 주는 헝겊 엄마를 제공하면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찾아야 할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우유병을 달고 있는 그 철사 엄마를 찾아가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헝겊 엄마의 품에 안겨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서 몸이 더 커졌을 때는 먹을 때조차도 다리는 헝겊 엄마에게 딱 걸쳐놓고 입만 철사 엄마의 우유병에 된 상태에서 그 자기 배고픔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공포적 상황이 놓이게 될 때도 헝겊 엄마에게로 얼른 도망가서 진정될 때까지 그 헝겊 엄마를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험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또 안정되게 성장하는데 이렇게 스킨십, 이 접촉하는 그 유한이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은 아이의 안정감에도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안아달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또 엄마가 안아주면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접촉 유한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본래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촉 유한, 이게 스킨십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갈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자기 몸을 감쌌던 수건이나 담요를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포근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이게 좀 벌써 컸는데도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덮고 있었던 그 수건이나 그 이불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포근한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병이 판명된 이후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스킨십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사람은 인간적인 접촉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겠습니까? 그는 나병도 고쳐야 되지만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결핍에 대한 것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가끔 고독사로 죽어간 사람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그들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적막한 빈방에서 홀로 죽어가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이 환자를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주님이 그를 만지시더라도 먼저 그의 부정한 몸을 정결케 하신 후에 깨끗한 몸을 만지셨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논란을 일으킬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대해서 격리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부정한 그 사람의 몸을 만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치아웃,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데도 왜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의 몸을 직접 만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그 나병 환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내면의 그 아픔을, 누구도 모르는 그 사랑의 결핍을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심으로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기만 바랐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만져주실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고 회피하는 나, 사랑해주지 않는 내 몸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시다니. 그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아마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나 같은 부정한 자를,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무가치한 나의 몸을 친히 만져주시다니.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거짓 사랑과 참된 사랑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요, 거짓 사랑은 조건적인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줄 테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테니까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해주면, 안 해줬다면 내가 왜 너를 위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너가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이 살아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과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일들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과를 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이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 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에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편안한 사랑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까? 생각나는 이름과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결론을 내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항상 아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 하루는 그 아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만 보면 씻은 듯이 그것을 잊게 되거든. 그래?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힘이 돼?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이 여자랑도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그렇게 하고 이를 악물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아닌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내들도 이를 악물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이 남자랑도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일부 때는 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를 악물고 이 남자랑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어려우면 참아야지, 이겨낼 수 있지, 거뜬하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배우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는가입니다. 근본에 한 생명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계선에 있는 사람을 넘어가서 그를 사랑하고 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금번 가을에 우리 교회는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께 인도하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 주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님께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사랑의 터치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서 사랑의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 사람씩 그의 처지와 그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다고 할 때 게리 체프만이 말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데 첫 번째 함께 해주는 거, 두 번째 인정해주는 말, 세 번째 선물을 주거나 봉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스킨십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 그 함께 해주고 그의 말을 내가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인정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산 옷 입은 옷 너무 멋져요. 오늘 아침 만들어진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참 안정되게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위해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나 마음, 손을 사랑으로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힘든 그의 마음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으로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있는 이 2명의 신생아 사진이죠. 한 아이의 팔은 다른 한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두 아이는 이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아이인데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0여 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나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두게 되었어요. 의사는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이 브리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카이리는 잘 자랐지만 브리엘의 상태는 달리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생후 1개월 정도 되던 때였어요. 이때 19년 경력의 간호사 게일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미수가 치유법을 생각하게 되면서 주거하는 그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리와 브리엘은 생명을 갖게 된 이후부터 늘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은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두는 것이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동의해 주게 돼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히게 되었습니다. 브리엘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러자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픈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이 정상적인 카이리와 똑같아진 것입니다. 간호사도 처음에는 기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 이 카이리와 브리엘은 각각 잘 자라서 간호사와 수의사를 꿈꾸는 손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동생 브리엘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카이리는 동생이 오자마자 그의 발을 뻗어 감싸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아 주었을 때 그 동생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터치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삶도 알고 보면 힘든 인생입니다. 우리가 잠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그도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친밀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삶일 수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느라 힘들었던 그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온 가족 한생명 전도 축제에 꼭 우리 모두는 내가 사랑하기 힘든 한 사람, 내 사랑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사랑의 터치를 하여 그의 손을 잡고 주께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내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방황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게 비난하는 말을 해서 내게 큰 상처를 주었던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의 터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보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파도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한 번에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겪고 있는 사랑의 결핍, 고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고 회복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을 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